함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KM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리더십. 지금은 저희가 다 함께 하고 있지만 반드시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그 이후에 있는 뭐 리더 양육 코스라든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신실하게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 하에서, 그리고 1년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한해서만 리더십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두리 있게 기준을 잡고 있지만 그런 기준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번째 하반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하반기, 한 가정 한 명 전도하기. 한 가정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웃 앞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한 명, 잃어버린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 전도하는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좋은 거를 나눠야죠.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또 함께 그 교제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헌금은 따로 그 아래에 보이는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킹덤 무브먼트 가족 여러분 모두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런 시즌을 통과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축복이고,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거룩한 자유들을 우리들이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초대교회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옳은 기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귀한 자유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정말로 목소리를 내고 힘써 보호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가득히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맨 앞에 가장 처음 첫 번째 구절이죠. 안 찾고도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함께 각 가정에서 소리내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세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십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주 실질적으로 침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개미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개미는 사람을 만질 수 있고 사람과 같이 살고 있고 사람이 존재하는 어디든지 개미는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개미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될 거고요. 다음 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동일한 주제로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은혜를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그 박지선 자매님이 그 페이스톡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큰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되게 감동됐어요.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대박, 저 심쿵했잖아요.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기대함으로 간절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지 창조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그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과 의도와 그 이유와 그리고 그분 안에 가지셨던 그 사랑하심을 그분의 생각하심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과 그 의도와 그 이유와 사랑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시며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한번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창조 딱 해놓고 어디 멀리 가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만 창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에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원어로 봤을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오시죠?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 형태가 아니에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한글로 봤을 때는 단수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원어는요, 엘로힘, 복수 형태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신 또는 신들, 단수로도 쓰일 수도 있고 복수로도 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전반을 쭉 훑어보게 되면 그 천지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같이 일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복수 형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어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단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원어로는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바라. 나 좀 봐라. 집중하시고 바라. 바라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요 신기하게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바라라는 동사가 단수 동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걸 제가 포인팅 아웃을 했냐면 보통 우리가 영어를 쓸 때에도 they라고 복수 형태의 주어를 쓰면 그 따라오는 동사는 they are 이라는 그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거기에 맞는 주어에 맞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I am, 그죠? He is, they are. 보통 동사의 형태는 그죠? 주어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복수 형태로 쓰였던 이 단어가 나왔다면 그 뒤에 동사 형태인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당연히 복수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수 형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창세기 기자는 이거를 이렇게 사용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엘로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 전에도 그 전 구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 엘로힘은 우리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도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거기도 동사 형태는 여전히 단수 형태로 쓰였어요. 무슨 의도일까요? 엘로힘은 확실히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 세 분이 천지 창조를 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창조하다라는 단수 동사로 쓰인 그 바라라는 단어는 그 창조 사역을 하신 그 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창조하시다라는 그 빠라 단어를 좀 더 제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빠라라는 단어 안에 아주 중요한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빠라라는 단어는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하는 주체가 분명해야 돼요. 누가 창조하셨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 빠라는요, 그 그림에서 나오듯이 그 주어는 보통 거의 항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신이 주체로 옵니다. 신이 빠라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주체가 무엇을 창조하시는가, 그 무엇이 뭔지를 정확히 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주체가 그 무엇을 창조했는데 그것을 창조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빠라라는 단어는 오직 무에서, 없음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가 있어요. 거기서 물을 틱틱틱 해가지고 바다 모래를 가지고 성을 만들었어요. 제가 바다 모래를 가지고 성을 만들었죠. 원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죠. 그죠? 그거 할 때 만들다라는 것은요, 빠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야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찰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원래 있던 물질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는 네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빠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고, 그 창조하신 데는 아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 창조하는 대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의도와 방법, 그 마음과 사랑하심이 2절부터 창세기를 쭉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아름답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어요. 그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목적, 그 동일한 그 애틋한 사랑이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다 창조해놨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이 혼돈,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흑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거든. 생명이 없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호버링 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상태가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딱 천지를 딱 만들어 놓고 세 분이 딱 그 상태가, 처음 상태가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렇죠? 아무런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내포하고 암시하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 그 삶이 그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했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손에 수많은 것들을 갖고 수많은 부와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만족하지 못함이 있고 무의미함이 있고, 때로는 그런 삶 속에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안에 내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그런 현상들과 상황들이 나의 삶의 터전들 가운데,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학업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들의 이런 삶 가운데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분의 마음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그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그 창세기 1장 2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과 공허함과 무질서 위에 운행하셨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운행하시는 그 행동 안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원어로는요, 보여주세요. 루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역하자면 성령, 바람, 호흡, 네, 영, 바람, 호흡. 영어로는 a mighty win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1장 2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땅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흑암과 그 공허함 위에 먼저 운행하신다는 것이 언급되고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먼저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라합 하심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질서와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함 위에 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을까요? 왜 거기에 운행하고 계셨어야만 했을까요? 그 의도와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라하프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라합, 운행하다, 맴돌다, 선회하다. 이 단어 안에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마음, 그 목적, 그 생각과 이유가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라하프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모습을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독수리가 한 점을 두고 뱅뱅 도는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라하프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 모습은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탉이 있고 계란이 있습니다. 암탉에게 우리가 집중하기 전에 먼저 계란의 모습을 집중하기를 원해요. 어미닭 품에 있는 그 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미닭 품에 있는 알을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도 약해요. 너무나도 부서지기 쉬우며 혼자서는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알은 절대 혼자서 부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과 그런 어떤 납치라고 해야 되나? 납치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침략도 아니고 외부의 그런 위험 요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고 그냥 그렇게 디스트로이 당할 수 있는, 그렇게 약하고 아무 힘 없는 그 존재가 그 알이에요. 근데 그 알 안에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그 생명을 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의 존재인데, 그 알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해놨을 때 그 흑암과 어두움과 그 무질서가 가득했던 그 천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천지 모습 안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수많은 이 생명들이 살 수 있는, 내재되어 살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있었던 거잖아요. 생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천지가.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을 때, 나의 왕으로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걀을 그 암탉이 품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부화되기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셨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보통의 닭들은 누가 오면은 도망가기 바빠요. 저도 닭을 키워봐서 알아요. 오도방정을 떠면서 도망갑니다, 진짜. 그런데 알을 품은 어미닭은 어떤 위험이 와도 감수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앞에 와도 떠나지 않아요. 위협을 느끼면 털을 세우면서 그르르 하고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암탉은 그 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 안 돼, 내 계란. 이 암탉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지? 이 이미지가 라하프예요, 여러분. 이 암탉이 하고 있는 게 라하프예요. 운행하시다라는 단어예요. 저 암탉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품 안으로 넣죠. 암탉은 부화되기 직전 24시간 동안에는 꼼짝하지도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닭의 체온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알을 돌려가면서 품는다고 합니다. 네, 영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24시간 동안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쪽제비가 와서 어미 닭의 살을 뜯어 먹어도 있잖아요.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해도 있잖아요. 암탉은 꼼짝하지 않고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라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라하프라는 단어 안에 그 암탉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는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실 때 그 마음이 지금 이 암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천지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수면 위를 라하프하고 계실 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천지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안에서.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이유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질서 없고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하고 만족함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도 해볼 여력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나의 삶, 환경과 상황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고 새로운 삶을 부화시킬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라합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아멘.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람이 주먹질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싸대기를 때리고 채찍질해서 온 살과 근육이 다 찢겨나가고 장기가 터져나가고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 위에 대못을 박히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양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염소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칼로 목을 따잖아요. 염소는 오도방정을 다 떤대요. 근데 양은요, 목에 칼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부르르르 떨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딱 하고 그냥 한번 자기를 찌른 사람을 딱 쳐다보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제사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참아내셨어요. 이 암탉처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삶을 부화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우리 대신 받음으로, 나의 징계였는데 그분이 나의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알을 품은 암탉같이 주님은 끝까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아픈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던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라합하신다는, 운행하신다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하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풀거리는 모습. 처음에는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모든 양식을 다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새끼 독수리는 나는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지납니다. 새끼 독수리도 몸집이 커지고 장성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들이 이제 날 준비가 되었다 판단을 하고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아기 독수리를 절벽으로 추락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기점으로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미새를 본 새끼 독수리는 낭떠러지로 급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새끼 독수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닿기 전에 이미 어미새는 그 길로 날아가서 새끼 독수리를 그 품으로 낚아챕니다. 그 넓은 날개로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둥지 위로 둡니다. 새끼 독수리는 혼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뭐지 이거?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을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미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또 먹여요. 또 자라게 하고, 그리고 또 때가 되매 엄마 독수리는 다시 라합합니다. 하늘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새끼 독수리들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때부터 아기 독수리도 그냥 떨어지진 않아요. 한번 경험한 새끼 독수리들은 이제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이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아가야, 이제 너는 날아야 한다. 지금 있는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너는 날아야 한단다. 바로 독수리의 본 모습인 날개를 치며 바람을 가르며 창공을 위험차게 나르는 독수리로 만드는 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라하프 운행하고 있던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흑암 위에 라하프 운행하신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그저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에 갇혀있는 것이 그 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의 본 모습은 그 좁은 나무 위에서 엄마가 가져다주는 밥만 먹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우아하게 나르며 어떠한 풍랑과 태풍이 와도 그것을 가로지르며 비행할 수 있는 하늘의 왕자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영상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보았을 때, 흑암에 가득한 천지,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날아야 된다고.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라합 운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그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만족함 없던, 답이 없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함으로 가득 찬 진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 삶 깊숙한 부분까지 라합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운행하심 앞에 우리는 아기 독수리처럼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어야 돼요. 때론 두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때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것입니다. 뭐요? 우리는 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봅시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선택이 낭떠러지 앞으로 떨어지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벼랑 끝에서 영상처럼 사진처럼 두 손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고 계시고 그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삶에 라하프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들므로 날 수 있는 나를, 날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삶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삶인지,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드는 길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라하프 운행하시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생명을 움돋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라하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질서와 공허함과 허무함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찾고, 그리고 너무나도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비진리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그분의 기준,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이치 안에서 그분의 음성과 마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감으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삶이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에 성령 하나님의 라하프 하시는 그 마음 안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크고 작은 일들로부터 지금 라하프하고 계시는 성령님, 운행하시고 아무 힘없는 나의 삶, 그 삶을 암탉이 품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품고 계시는 그 라하프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무 소망 없고 생명 없다 생각했던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나의 삶 속에 지금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의 삶을 품으시고 감싸시며 운행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애틋한 그 나의 삶을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 앞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의 거짓된 진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그 콜링, 그 부르심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위에서 거미 독수리가 라하프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주님, 뛰어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그저 그렇게 주는 음식 받아 먹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고 날개 하시기 위해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권적인 그 은혜와 구원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을 내딛어 우리가 날기를 원합니다. 뛰어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으로, 그 말씀의 품으로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우리를 반기시고 안으실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이 제한적인 삶, 곧 죽을 하루살이와도 같은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이유를 찾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감으로 이제는 저 천국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날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주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나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날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나의 일평생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다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하루하루
매 시 분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치료하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형제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보영 간사님 마디마디와 양쪽 엄지발가락의 저림과 고몸에 있는 고통과, 또 우리 민지 사모님 무릎에 있는 그 아픔들, 혜린 사모님 머리, 기억나시는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내가 아는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없으시다면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아내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올린 상태에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그 십자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아픔들, 고통들, 상처들, 모든 부정한 세포들과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과 기능들과 우리 내면의 상처들, 쓴뿌리들과 모든 눌림들과 모든 고통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선포하겠사오니 치유함을 받고 우리는 나음을 얻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 시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더욱더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더 영의 양식을 많이 사모하고, 더 영의 언어를 사모하고, 더 영의 아버지 하나님 몸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킹덤 무브먼트 교회 전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드리는 것은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치신 그 남자와 여자, 또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인 그 아들, 딸, 자녀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세워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세워주며 영적인 도우미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시고 이곳에서 헌금하시는 모든 헌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헌금 안에 어떠한 사람의 욕심과 탐심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라합하심으로 당신의 마음과 사랑과 그 이유와 목적을 가득히 베푸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개인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삶 가운데 라합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락다운이 풀리고 또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잘 풀려서, 그리고 코로나 잠식돼서 다시 한번 성전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거룩을 쫓으시고 예배를 세우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기도 모임 다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브하트. 다 같이 러브하트. 여러분들 러브하트. 왜 안 해요? 빨리 러브하트.